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06면에 있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한 기독교 기관에서 작년에 다른 종교인들과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내용은 개신교의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은 이기적이다 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68%, 개신교인들이 더 물질 중심적이다 라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72%, 개신교인들은 권위적이다, 독선적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0%가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가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회가 개신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갖는 편견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종교인들이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과는 달리 그 목적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더 물질에 대해서 더 간절한 모습이 믿는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보다는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 사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또한 성공이고 내 인기고 내 능력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에 속한 것들을 더 강조하고 발전시키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위나 성공, 내 건강, 내 안락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의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이 로마는 기독교를 끔찍하게 압박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기 전에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막 많아지면서 재산을 빼앗겨도 계속 예수를 믿고 시민권을 빼앗아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고 끓는 기름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런 고문을 가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 숨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13년 밀라노에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황제는 교회에 엄청난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시민권을 돌려주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인 보장과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감독들을 황제의 궁에 초청하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들으면서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의 감독들의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모든 교회의 감독 중에 자기가 감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황제이기도 한 자신을 지금 스스로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지금도 위협이 되는 혼합주의가 기독교에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각오해야만 신자로 들어올 수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우를 세상에서 잘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당시 이미 교회의 황제를 통해서 많은 대접을 받다 보니까, 세상의 권력의 맛을 보니까 교회의 감독들도, 교회의 이 목회자들도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적인 만족, 현실적인 즐거움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 70년대에 삼박자 축복,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물질로 복받고 이런 세 가지 복에 대한 세상적인 복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뭘 생각해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 속에서 받는 복, 현실 속에서 더 대우받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걱정 없이 살다가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물질주의와 타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교회 역사학자인 카이퍼가 쓴 세계 기독교회사를 보면 313년에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은 교회에 타락의 홍수의 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날을 굉장히 큰 날로 축하하고 있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이 날을 뭘로 봐요? 타락의 홍수의 문이 열린 날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이 세속주의화되고 성경에 없는 계급 제도가 교회 안에 생기면서 교황, 주교, 추기경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복음이 아닌 교황의 성경 해석이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칼빈은 당시 카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장되었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깊은 망각 속에 방치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어졌다. 마치 남유다에서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본 것처럼 똑같이 칼빈은 가톨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세속화되었습니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서로 이용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기보다는 교회의 직분을 세상 권세로 착각해서 직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교회 오래 다닌 걸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가톨릭의 그 중세의 권위적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으로 자기를 개혁하는 일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게을러졌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하던 당시 그들이 목숨 걸고 부르짖었던 5가지 개혁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은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있는 교회가 개혁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신학과 참된 신앙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는요, 참된 신앙을 따르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해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개신교의 신학은요, 우리 모두가, 성도들도 교회도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만이 진리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교회는 진리로부터 멀어진 교회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교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대신해 버렸고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대신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도대체 뭘까? 청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알 거예요. 누구한테 물으면 또 지금 상처받을 것 같아서 묻지는 못하고, 문서한테 묻고 싶은데 문서는 방송실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시라는 신적 존재가 갖고 계신 초월성과 위대함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다 모르죠.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세상의 끝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랐지만,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이 선고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신앙의 도리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맨날 하는 일도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 끝이 없는 이 무한한 우주를 조금도 오차 없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탱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자유는 가졌지만 죄를 벗어날 자유와 능력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와 어두운 가운데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죽는지, 또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위대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신적인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다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혹시 없으면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지식, 성경의 말씀에 나온 이 지식, 이 기록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물의 시작, 만물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경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중심,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주 들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마음으로는 다 아시지만 교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고 계시다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요, 처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은 바로 신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우리 삶의 제1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개혁교회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이 교리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오늘 신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인데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좀 심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났냐 아니냐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건 여러분 세례받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에요. 신자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공부예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떳떳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를 개혁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정치에 참여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은요, 개혁주의 정신을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종교개혁 도시를 만들었어요. 개혁자들은요, 결코 사회의 정의 같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도덕적인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른 복음을 앞세우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어요. 아까 여러분 공부하신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걸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시는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거룩한 도시로 유명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도덕적인 캠페인, 정치적인 어떤 캠페인이나 무슨 혁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그거밖에 가르친 게 없어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 종교 개혁이 제네바시에 놀라운 윤리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됐고요,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제네바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폭력이라고, 억지로 믿게 한다고. 그러나 억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였어요. 물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 교회 법을 따라서. 그런 것들이 몹시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게 변하고 세상이 정의롭고 아름답게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를 탓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기라는 이 개혁교회, 신자됨의 온전한 표지가 내 안에 있냔 말이에요. 우리부터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고 성경 공부도 많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가 이게 중요해요. 그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무겁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갖고 얼마나 그것을 무겁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깃털처럼 가벼워요. 들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좀 무겁게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 나 때문에 좀 괴로워도 하고 왜 나는 이런지가 고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일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읽었는데 11장 1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할례 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요. 교회의 머리 같은 사람인데 그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니고데모의 집에 가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정말 원치 않았어요. 제가 니고데모라고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정말 원치 않았어요. 환상을 보았지만 환상 중에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그는 복종하지 않을 만큼 그게 싫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자, 여러분, 자기는 가기 싫어요. 원치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냥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그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백부장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믿음으로 받은 백부장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46절, 바로 앞장 10장 46절,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방언을 얘기해요. 각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이방인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고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거 순종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나는 그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하실 기적을 체험 못해요. 네, 목사님, 제가 원치 않지만 나도 참 부담스럽지만 순종해 볼게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싫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교회가 뭐 구제를 한다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그 위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요. 저 사람 기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밉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 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신경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신경 거슬리는 것을 다 참고 견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멀리하기도 하고 그냥 안 보기도 하고 그래 봤어요. 그러면 볼 사람이 없어요. 내 아내, 내 자식도 보기 싫어요. 다 싫은 거예요. 그걸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싫어도 그래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싫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복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하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좀 우리가 여유가 생겼으니까 좀 놀러 갑시다. 좀 우리도 편하게 좀 예수 믿읍시다.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게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리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해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맨날 목사님은 맨날 우리는 어디 가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없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고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 해나가면서 저도 끊임없이 주께 복종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길 포기하는 그 순간 저에게 어떤 비참한 일이 생기는지 저는 알아요. 저는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포기하는 목사들에게 어떤 징계가 있는지를 제가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썩어질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 삶으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드러내시고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안 돼요. 나는 주님의 구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돈 좀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돈 있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쾌해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게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체험해야,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 하루의 삶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겨야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지 않으면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자라다가 멈춰버리고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벌어져요. 내 신앙은 최고라는, 내 신앙은 누구보다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한 구절 따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지 않으면, 멈춰지면 반드시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 주 앞에 용서받은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다 보면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다툼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다툼을 그치는 교회가 있던가요? 둘 중에 하나 깨지든 뭐 박살나든 해야지 끝이지, 그냥 조용히 해결되는 교회 본 적 있으세요? 아르헨티나는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한마디에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다고 거세게 비난했던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꾹 다물어 버리게 됐습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은 뭐냐면요, 그래, 나도 너희만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싫었어. 나도 꺼름칙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 비난하는 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그러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모든 분쟁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현상을 봐도 목사들도 총회 같은 거 하면 맨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설교는 하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저라고 자기 부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한마디에 모든 반대자들이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비판자였고 정죄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뭘 봐요? 항상 오해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주권 앞에서 모든 인간의 주장, 지혜, 경험, 소견들은 다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지,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나 자신과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이지. 말씀이 문제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으시죠. 교회 왜 나오세요? 적어도 교회 나오셨다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자기를 탓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더럽힘을 받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하다라고 평가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위험을 감수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이 내게 가져다 준 영생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의무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신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거역해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으로 들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항하다 받는 고난 말고요. 거룩한 고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을 좀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 주님을 반드시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점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건 부담스러워서 싫고 이건 저 사람이 미워서 싫고 다 싫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뭘 몰라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뭔지 몰라요. 맨날 약한 자리에서 앉아 있어요. 맨날 난 상처만 받아요. 맨날 난 힘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악한 일들이 나를 공격해요. 하지만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어디 가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줘요? 고난에,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과 같은 믿음이에요. 신기한 건요, 신자들 중에서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이제 좀 고난이 있거나 부담을 주면요, 그 고난이나 부담을 잘 피해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편하고 쉽게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런데요, 그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 힘들게 하시면 어떡하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부담스러운 일이나 현실적인 손해를 받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항상 근심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고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피하는 사람은요, 늘 두려워해야 돼요. 이러다가 나한테 맞을 텐데.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희생하는 사람은 주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능히 건져내신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고난과 부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그런 뉘우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좀 배워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좀 믿고 담대하게 좀 도전해야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지. 부담을 좀 감수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울림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장차 심판자로 오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버리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시면 안 돼요. 나 중심, 내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구원을 자꾸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쁘게 고난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개혁된 신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거룩한 성경의 교리를, 말씀을 내가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마침내 기쁨, 마침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와 또 소망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희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